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와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니까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은데 성경이 세 권을 이렇게 함께 보겠네요. 먼저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지은 것이므로 저자 이름을 따서 요한 2서라고 했고, 요한 2서와 3서는 저자를 함께 살펴보면 내용과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표현도 그리고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편지고, 편지의 발신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똑같고요. 그건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로가 곧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체나 내용에 있어서 요한복음, 요한 1서와 아주 흡사하다. 쓰는 단어라든지 표현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썼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초대 교부들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다. 이게 이제 내적인 증거와 이게 외적인 증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요한의 저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 목적은 서신이 기록된 1세기 말에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근데 신약 성경이 하나씩 쓰여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또 이 성경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편집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요한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경계하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편지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주제를 거짓 선생을 피하라. 내용은 보면 인사,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변론을 맺고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비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한다. 이거는 요한일서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요한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핵심이죠. 진리와 사랑.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사랑. 이거는 반드시 이 말씀이 삶으로 영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이거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단의 주 이단의 내용이 이제 영지주의적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직접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보았고 함께 3년이나 살았는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해버리면 십자가도 부인해야 되고 부활도 부인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자들이 이제 빠지는 오류가 뭐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는 그렇게 방탕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제 바로잡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 3서는 마찬가지로 이름과 저자는 요한 2서와 동일하니까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 요한 3서는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입니다. 개인한테 개인적인 내용을 보낸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하고, 또 디오드베레를 책망하고, 또 데메디리오를 칭찬하고, 이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추천과 책망,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자면 형제들과의 사귐, 특별히 당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손님에 대한 태도를 강조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있고,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밖에서 온 자들에 대한 아주 영접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대한 태도들, 반대로 이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 선한 종으로서 행했던 일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추천하고 비판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이제 개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빌레몬서 같은 경우 개인적인 편지를 했죠. 이것도 이제 요한 3서도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에베소의 대조적인 두 인물인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하면서 순회 선주자로 협력하는 것이, 이 말은 이제 손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잘 돌보는 것이 소중하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기득권을 위해서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잘 되기를, 영혼이 잠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이제 요한 3세에 나타나는 이제 가요에게 보내는 축복이죠. 축복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이 요한 3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악을 포기해야 된다.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저자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서라고 했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죠. 가룟 유다도 유다인데, 이 유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볼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야고보도 야고보서 쓸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형제인데, 형님인데, 내가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은 내가 그분이 내 주인이다,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17절에 사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중에서 이제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활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시몬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은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죠. 유다. 기록 목적은 사도들의 순교와 더불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말은 이제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를 하다 보니까 AD 한 60년에서 70년, 80년 되면서 다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사라지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남은 사도인 이 요한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누가나 신라나 또 이게 유다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처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믿음을 위해 싸우라. 이제 거짓 그런 교사들과 거짓 진리와 싸워야 된다. 구절을 보시면 1절에는 유다는 못마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이제 유다서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라고 서론을 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본래 가르침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특별히 이단 문제죠. 이단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죠? 8절에서 13절에서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천사장 미가엘에 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14절 16절에서는 에녹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서 이단을 경계했던, 메시지를 선포했던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권면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죠.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성령을 올리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꾸 메시지가 들어와서 제게 아니라 딸 거라서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도덕적 폐기적인 행위와 도적 폐기적인 이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이제 아까 말했죠.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사상들, 행위들, 그리고 거짓 교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도덕적 타락이 심했기에 합리적인 논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의 삶만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거짓 선생은 자신의 드러난 악행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어느 시대이건 이단은 비윤리적인 행실, 기성주의를 무시하고 교만하는 그리고 신비주의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 이단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잘 보시면 오늘날의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이것을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세 장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이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시간에 할지 2시간 나눠서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